자,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서부터 특세 마칠 때까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구약의 가장 칠흑처럼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혼란한 시대에 가장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엊그제 사태를 통해서 내내 신경이 안정이 안 돼요. 사실 왜 이럴까? 상황이 왜 이렇게 되고 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문득 기도하다가 마치 그 엘리야 시대와 방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해서 엘리야의 등장과 엘리야는 참 독특한 인물이죠. 그 배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도 없고 또 사역의 패턴이 특별히 하나님이 감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역 자체가 철저히 피동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는 참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이것을 넓게는 나라 차원에서 조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좁혀서 오늘날 한국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더 깊게는 내 내면의 상황에 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담아내고 싶은 겁니다. 자, 우선 17장 오늘 본문이죠. 1절을 보십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길르앗에 우거했던 걸로 봐서 이 사람은 거의 10중 8구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그 캐릭터 또 특징을 굳이 열거하자면 굉장히 열정적인 캐릭터입니다. 거기에 지냈던 것 같아요.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말했다고 돼 있죠? 아합에게 말했다. 원뜻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내 말에 물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 입에 물려진 누구의 말씀을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에 물려진 누구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엘리야가 다이렉트로 자기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원뜻은 내 입에 물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공고했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제 사건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자 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죠? 엘리야에게 임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대상으로서 목적을 하고 말하는 이 아합,
그리고 아합 왕의 시대적 배경을, 가문의 배경을 좀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16장을 넘겨보세요. 16장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므리 왕조의 시조가 되는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어느 왕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진 상태가 이미 형성이 돼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더욱 행하여,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합을 이해하면 돼요. 오므리 왕조의 후손으로서 오므리의 아들로 22년 왕 노릇을 했는데 그냥 악한 왕의 끝판이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의 끝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구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3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시돈 사람은 그러니까 이방 땅을 얘기합니다. 그 왕이 있는데 왕 이름이 엣바알의 딸, 누구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초입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애굽의 딸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삼아서 데려와 그 아내가 거할 궁전을 따로 지은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시선에서 잘 아시겠지만 왕가끼리의 결혼은 애정이 기반된 결혼이 아닙니다. 왕가끼리의 결혼은 정치적인 이해, 경제적인 산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맺어지는 혼인 관계예요.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혼을 하자마자 결국 그 결혼의 흐름으로 보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태도보다는 국가의 안녕과 또 백성들의 재물의 보호나 경제의 모든 측면을 사실상 누구에게 의지하겠다는 속셈이 드러난 거죠. 애굽의 세상의 규모와 크기와 실력에 의지하겠다는 불신앙적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똑같이 지금 아합 때쯤 와서 아합이 왕이 되자마자 시돈, 특별히 이방년인데 이 시돈에는 뭘 섬기는 신이 주신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바알입니다. 자, 그럼 바알은 어떤 신인가? 이게 이제 우가릿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일지언정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여타 이방 나라들의 종교 상태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문헌들이에요. 첫째, 이 바알은 구름을 쥐락펴락하는, 구름을 운영하는 신입니다. 구름은 곧 뭐죠? 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물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숭상되는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농경사회로 생업을 하는 나라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신이 당연히 무슨 신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알이 분노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그 종교의 허영을 따라서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숭상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의 딸과 혼인을 한 아합이 누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시돈의 바알을 숭상하는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31절을 다시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뭐하고? 예배하고. 누가? 어느 나라 왕이에요? 갈라졌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마저 읽읍시다. 32절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뭘 쌓았어요? 심지어는 이걸 이제 이스라엘 경내 안으로 수입해 들어옵니다. 이게 다 누구의 영향이에요? 이세벨의 영향이에요.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그런 속셈과 의도를 가지고 결혼했기 까닭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의 영향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서 경배하고 가서 숭상하다가 이제는 그럴 것 없다.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 신전 하나는 설치하자. 그래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33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셨더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 집안의 아합이라는 유형은, 인물은 아주 악한 것의 끝판왕입니다. 자, 이제 34절. 이상한 얘기가 갑자기 문맥이 뚝 끊어지는 듯한 스토리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앞을 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 아합의 조명을 맞추어서 아합 얘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히엘이 등장을 하고 여리고 건축하다가 장남이 죽고 막내가 죽고 이런 조금은 오늘 이렇게 흐름과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점령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곳입니다.
자,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18절.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게 헤렘법이죠.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명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음 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다음 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이제 거의 여리고 전명이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자, 여리고 전투와 전명이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선포한 게 하나 있어요.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누구를 잃고 또 그 문을 세운다는 건 공사의 마감이죠. 마무리 단계예요. 때에 그의 뭐를 이루리라?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자, 이 역사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 16장 34절을 다시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누구를 잃었고? 맏아들을 잃었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사실 아합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같은 얘기입니다. 왜 같은 얘기일까? 여러분, 이미 아합의 시대는 뭐가 철저히 덮어지고 무시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덮여지고 무시되고 잊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래전 있었던 여호수아의 명령을 다시 꺼내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태. 자, 그러면 맏아들을 잃었을 땐 공사 기초 놓을 때예요. 그러면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 어떤 경각심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아이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까닭에 하나님이 벌하셨구나. 그럼 공사를 당장 중단을 하든지 했어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긋장을 언제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34절을 보시면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복잡한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고 기가 막힌 사정과 사연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딱 몸의 척추처럼 구분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걸로 악하다, 선하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의 잣대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 초입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아합의 시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전혀 바알이 두렵고 바알이 무서우면 무서웠지 하나님의 말씀은 콧등에도 귓등에도 들리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때 역사의 전면에 누가 등장되어서 지금 퍼포먼스격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오늘 17장을 넘어와야 돼요. 자, 17장 1절. 이제 우리가 아합의 배경은 이해했어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즉 내 입에 물려진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자, 너는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라고 돼 있죠? 동쪽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 동쪽. 그리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세요. 엘리야를. 근데 어디다 감추십니까? 그릿 시냇가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릿 시냇가가 어떤 성격의 시내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물이 아주 줄기도 풍성한 요단강 어디 근처에 숨으라 그러면 더 조금 마음도 놓이고 좋았을 텐데 하필 그릿 시냇가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 말에는 와디라 그래요. 와디. 이제 신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이 와디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와디라는 말은 어떤 강을 와디라고 하냐 하면 요단강에 삐져나오는 한 지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원지가 요단강이 아닙니다. 그릿 시냇가는. 그릿 시냇가는 철저히 그 강우량이 하늘에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시내가 그래도 그 짤짤짤짤 그리고 흘러가요. 그런데 하늘에서 전혀 강우량이 없으면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어떤 강이나 바다에 지류를 갖지 않는 철저히 100% 강우량이 하늘에서 내리는 강우량에만 의존될 수밖에 없는 시냇가를 뭐라 그런다고요? 와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정말 그러고 보니까 나는 와디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야 그 비를 머금고 살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리스 시냇가가 와디입니다. 그런 시냇가예요. 그리고 그 물 양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항상 비가 안 오면 바짝 말라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뭐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사는 힘의 근거입니다. 그 힘은 위에 있어요. 강의 어떤 또는 땅의 어떤 형편에 따라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와디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누구를 숨기냐면 엘리야를 숨깁니다. 왜 숨길까요? 이런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좀 엘리야라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서 말씀 선포하고 부닥치고 뭐 나중에 부닥치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 17장은 어쨌든 일단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버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는 그 시대의 아이콘 같은 몸으로 그 시대를 드러내는 어떤 증언의 역할을 해야 돼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내야 되는 삶을 맡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그리스 시냇가에 감추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고발이에요. 뭐가 감추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시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역사의 혼돈, 역사의 무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타깃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두 가지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집중력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집중력을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우왕좌왕하고 이 소문 듣고 저 소문 듣고, 요즘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괴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와요. 목사님 그랬대요. 캡처해 드릴까요? 됐다. 들어보면 진짜 황당무계한 그런 소문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런 소문에 자꾸 왔다 갔다 교회 성도들이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몰려다녀서는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특세 집중하고, 특세. 믿습니까? 예배만큼 행복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청종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 시냇가에 엘리야를 감추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진 시대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그리시네가에 하늘만 쳐다보고 강우량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찔찔찔 흐르는 와디라는 시냇물을 마시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너를 시대의 상징으로서 지금 이 곳에다가 감추지만 너를 내가 굶기겠다, 먹여 살리겠다. 내가 책임지니까 네 시대에 맡은 역할에 충실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아이러니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지금 어제도 새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새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자, 이 까마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디다 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해요. 좋아요. 뭐 그게 팩트고 또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다음 절. 이게 답니까? 이걸 제가 본문을 짧게 드렸군요. 자, 그냥 걷어도 되겠습니다. 이 까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까마귀는 상식이 있어요. 부정한 존재입니까? 거룩한 존재로 구분되었습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존재로 구분된 새예요.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도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뭐 참새는 아니더라도 뭐 비둘기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이 직접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하필 까마귀한테 음식을 물어다 주시는가 그 말이에요. 부정한 건데.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내가 먹이고 내가 기르는데,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축복하는데, 지금 부정한 것에 먹거리를 기대하고 있다면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합과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알에게 절해서 그게 먹고 살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를 기대하지 않고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 왜 이런 부정한 것들에 너희 먹거리와 삶을 충족시켜달라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느냐.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심으로써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부정한 것에 먹거리를 기대했던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잘 보세요. 저는 요즘뿐만 아니라 뭐 간헐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모든 문화, 예능 영역에 이 무속의 컨텐츠가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파묘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소름 끼치게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영화 중앙 전면에 나는 무당 아무개다.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이 무속의 신앙이 한국 기독교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들어와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국방,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이 무속의 철학이 삶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복음 안에도 그런 요인으로 복음을 비튼다면
아마 그것이 가장 소름 돋는 상황일 겁니다. 종종 말했듯이 나치 시대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독일 국민에게 약속을 하나 했어요. 집집마다 국민차 폭스바겐을 내가 선물하겠다. 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기에 편승한 단체가 당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강단마다 나치의 그 국가 철학과 맞물려서, 그래서 나치 시대의 교회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막 갑바가 나오고 왕자가 새겨져 있고 그래요. 능력 기독교.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마저 그렇게 시대의 니즈에 따라 타락을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몇백 년을 지속되거나 오래간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양태만 달랐지 이 혼란은 지금 똑같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뭘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됐어요? 마르니라.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내가 말랐죠. 이 시냇가가 요단강에 연결된 지류였다면 마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와디라는 시냇가는, 시냇물은 철저히 강우량이 하늘에만 의존되어 있는 시내입니다. 그럼 시내가 말랐는데 여기 숨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시돈은 어디입니까? 이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4절, 17장 24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참 아이러니하죠? 왜 아이러니할까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에도 귓등에도 안 들어요. 철저히 짓밟고 무시당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으로 넘어가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미셔널 관점입니다. 말 안 들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의 지경을 넘어가서 한 여인의, 정말 볼품없는 여인의 입에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고 있다고요. 이런 장벽을 띄워놓고 지경을 띄워놓고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올 겨울에도 부요하게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권이시고 시간의 경영자이십니다. 말씀이 덮인 시대에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은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께 뚜벅뚜벅 전진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결말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중동 선교와 힌두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눈물겨운 자질구레한 문제서부터 정말 혼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만지시고 그 문제를 터치하시고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